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셔서 기도로 오후 찬양 예배에 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 오롯이 다 바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은 행치 않게 하시고 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걸음이 되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힘쓰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나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들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따라 동거하고 곳까지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저희로 항상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그 인도하시는 역사, 그 베풀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기록된 말씀, 또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이들은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아멘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늘 하죠. 이 세상에 공의가 없으면은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못 살아요.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이 나으니까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동안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귀중성을 알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암송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남편과 아내들을 위한 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선 아내들아로 시작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더라는 말씀과 함께 또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순종하라. 인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 자체가 혹 어떤 이들에게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남편이 뭔데 남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꼭 성경이 써야 했나?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상 순종이 마땅하다. 창조 질서상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지으셨나요? 아담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뭐로?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시는 그 목적이라든지 그 창조 과정에서 질서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질서가 사라진 것은 혼란밖에 없으니 그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그 경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의 그 도리 원리를 따라서 서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화평하고 협조하며 목적이 결국에 무언가 하니까 하나님께 뭘까요? 영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이 되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 보고 너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네가 높다 내가 높다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남편이 믿지 않을 때의 이야기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특히 남편의 그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말씀이죠.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말씀인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했는데 이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두려워 떤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건성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읽어보십시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10%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애굽왕의 그 명령은 무서운 거죠.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가 당장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아주 지상명령 같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믿음을 지켜갔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정도가 되려면은 정말 생명을 걸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슬슬 피하고 도망치고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다 할 때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애당초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 그렇게 세 번이나 말했는데 세 번이나 또 부인을 했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약하니까 뭐 별것 없어,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못하면 누가 섭섭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곧 죽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서 보는 것이 정결함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결한 행실은 아내에게서 보는 그 신뢰할 만한 그런 행실을 본다. 순결한 그런 행실을 본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순수한 모습을 본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할 것이고 어떻게 처신하든지 믿어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의 단장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옷도 대충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사람이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또 곤란하죠. 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은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맞죠? 예, 외모를 단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내모를 단장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고요. 예,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모입니다. 예, 심령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수도 하고 또 향수도 뿌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과연 내 내모, 내 영적인 모습도 이렇게 내가 단정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실까? 우리 내모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구린내가 나는데도 겉만 그저 번지르르하게 하는 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겉모습도 마땅히 단정을 해야죠.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자주 씻고 또 깨끗하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 외모에만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뭐 폐물을 그냥 주렁주렁 걸어서 그래서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만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는가? 꼬람데오라고 하고 영어로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뭐 구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손바닥 위에 우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신다, 그런 말씀이니까 나의 인생길은 손바닥 위를 걸어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손바닥, 내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를 걸어가는 삶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이방 사람들의 지시니 우리는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하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코람데오, 또 뭐 스페인 말로 뭐 꼬람데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코람데오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물을 하지 말라 그랬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사무엘상서 16장 7절이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어딜 보시나요? 중심도 보시고 예모도 보시겠지 물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뭔가 하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속사람. 예,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앞에서 나온 말씀이 있나? 오냐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했죠. 예, 안정한. 예,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마음에 주의 기쁨으로 주의 평안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찬송하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주 있네.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평화 넘치네. 그만. 그 다음에 5절에 들어가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야기 읽어보십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 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룩한 부녀들의 그 이야기가 앞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부녀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될지라도 남편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날에 이제 한국 초대교회 때에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그이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불황아였다고 하는데 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까지 됐어요.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이가 이제 힘이 있잖아요. 자기 옛날에 불황아 출신이었으니까 뭐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는데 그럼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다 때렸냐? 그러고서 이제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옛날에 김익두는 이미 죽었다.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오는데 예수 때문에 네가 살았다. 그런 줄 알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성질대로 하면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참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도 역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어디 우리 저쪽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크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해요? 6절 읽어보십시다.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십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보니까 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책임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이것은 주정 관계로서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남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높다 너보다 높다 해서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아내를 사랑하는가 그만큼 사랑하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뭐 식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해서 큰소리 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뭘 돌리자? 영광을 돌리자. 그게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한번 따라보세요. 귀히 여기라.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렇게 하기 전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의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너는 내 새끼다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주기도 시작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여기 뭐라고 했는가?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사야 62장 5절 읽어보십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추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할까요? 영원토록 해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꼭 인정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이제 힘쓰는데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이 있어요.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쩌면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뭘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말씀만 더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도무지 화해가 안 돼. 계속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저 형식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뭐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뭐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이거 한 가지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밤낮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구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아멘.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맘때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더워져 가고 또 날파리가 또 모기니 뭐니 하는 게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요 때가 좋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 감기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예, 감기들이 유행해서 감기가 저도 나갔다가 또 기어들어왔다가 또 잘 다스리면 나가는 데다가 또 기어들고 예, 그래서 힘이 드는 때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감기로 헤매고 있는데 예,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